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잘렸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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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아멘.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설 때마다 소리가 항상 이상하지 여기? 이상한 것 같아. 하여튼 명절이라고 한복 입었는데 예쁘죠? 고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꼴값 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입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꼭 그 꼬마 신랑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추리바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업자득.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사 불변의 법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은 사업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공부든 인간관계이든 어디든 어김없이 적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고 열심히 안 하면 성적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 나 도와줄 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안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것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외국 속담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 아마 이게 똑같은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엔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은 민족이든 인종이든 문화든 종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사에 적용되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는 불렀어요? 이사야는 아모스가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어릴 때 상류사회 왕족들과 어울리면서 자라납니다. 성인이 된 이사야는 우시아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60년을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우시아라는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는 모양이죠.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우시아가 그렇게 잘 하다가 영적 교만이 우시아 왕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은 위험한 것 같아요. 성도에게 교만은 쥐약입니다. 교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만은 딴 게 아니죠.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교만은 다르게 정의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 떨지 마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롱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는 게 능력이거든요. 한순간 한 번 잘하고 한 번 1등하고 한 번 앞서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한 번 바짝하면 뭐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롱런하는 건 어려워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롱런하지 못해요.
우시아의 교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제단에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 불꽃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제단에 그 불을 자기가 만져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던 제사장 70명이 그를 막았어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야, 내 나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야, 이건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도로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겸손하다 뭐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사람 말? 아니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듣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듣는 것 같은데 누구의 말도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귀를 막습니다. 그게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귀 기울일 줄 알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듣는 길이,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들어야 구원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7절이 그거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보는 종교라 그랬습니까?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러면 천사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듣는 종교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사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비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비전도 들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알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숙한 교회는 조용한 교회래요. 아니, 목사님, 성숙한 교회는 시끄럽게 떠들며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바빠서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반대로 미숙한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듣는 귀는 막아버리고 말하는 입만 열어놓은 교회가 미숙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교만했던 이사야를 버리셨어요.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별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만하면 버려지죠. 교만하면 탁월하게 살지 못해요. 교만하면 촛불을 옮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혹여라도 내 실력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 가진 것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 능력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아주 이상한 습성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치세요. 듣는 반응만 봐도, 듣는 습관만 봐도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당신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은 왕의 죽음 앞에 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늘 본문은 우시아라는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돼서 50년 넘게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정치적으로 든든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건실했던 성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역대하 26장 4절 5절이거든요. 성경은 우시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유대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종교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던 그때 우시아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왕이야.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라면 믿어볼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사야는 우시아를 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아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상황에 우시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사야의 소망과 희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사야와 같이 인생의 절망이 찾아와요. 꿈이 꺾이죠. 내 가정이 무너지죠.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건강의 문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하는 자매 형제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절망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을 품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가는 거라면 절망을 품으면 뭘 낳아야 되죠? 절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절망을 품었는데 절망을 낳지 않아요. 절망을 뿌렸는데 절망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절망을 품었는데 뭘 거두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말씀 보세요. 절망으로 시작된 이사야 6장의 끝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루터기라는 비전과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이 뭡니까? 인생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역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절망을 품고 살아요. 해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노력했는데 이 시대에 가진 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막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흑수저를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러잖아요. 금수저로 올라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품었지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탁월함이 뭡니까? 그는 절망을 품고 살지만 비전을 거두는 인생이 되거든요. 소망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사야의 탁월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절망을 품고 절망을 뿌리며 살 겁니다. 하지만 소망을 낳고 비전을 거두고 희망을 얻는 이사야의 탁월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절망 속에 절망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과 비전을 거두는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이사야가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을 품고 하나님을 보라.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으로 절망합니다. 슬픔에 잠기지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왕이 죽었냐? 그럼 이제 나의 영광을 볼 차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는 성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기대고 있고 세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2018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믿고 있는 우시아가 죽기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시아가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돈이나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왕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맛보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믿어왔던 세상의 왕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왔던 돈을 죽이고 내가 믿어왔던 사람을 죽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의지했던 세상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두렵게 생각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걸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제 장남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런 명절이 되면 저만 데리고 시골로 가셨어요. 제 시골은 충북 단양인데 제천에서 내려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대구에서 살았는데 대구에서 중앙선 기차를 타고 제천에서 내리면 하루에 4번 있는 버스 중에 하나를 타고 또 시골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제천에 시골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제천역 구조가 어떻게 되냐? 혹시 고향이 제천인 사람 있으세요? 없나요? 제천역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기차에서 내리면 대합실로 들어가는 길이 보통 이렇게 육교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서 내려가는 건데 이 제천역은 지하로 돼 있어요. 지하로 돼서 각각 게이트마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합실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혼자 막 가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 7살 8살밖에 안 된 제가 아버지를 막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장난기가 얼마나 많으신지 숨어버린 거죠. 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천 명이 막 돌아다니는 그 명절의 한가운데 제천역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7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팍 터뜨리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기웅아,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좀 미웠었어요. 울기 전에 나오지,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울 때 저렇게 나오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절망을 품고 살아가며 어느 순간 내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진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짠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은 대부분 절망을 통해 찾아오죠. 그래서 절망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죠. 2018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언 한 가지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은 열리지 않아요. 2017년도도 그랬지 않아요? 형제,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지는 않죠. 원치 않았던 일도 이루어지죠. 바라지 않았던 것들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죠.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게 젊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의 절망은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찾아온 절망을 이사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술 마시러 갔을까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술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위로해 줄 줄 알고. 근데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성전 한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위기를 뚫고 절망을 뚫고 그 절망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비로움이 아니죠.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영성을 가지면 위기도 탈출하고 절망도 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찬송의 가사가 우리한테 도전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슬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갈 줄 아는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마음에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도 않아요. 슬플 때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자신을 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만남은 이사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다니니까, 나 괜찮은 옷 입으니까, 나 괜찮게 살아가니까 난 죄 짓지 않아, 난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당신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왕족들과 놀았다는 거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줄 아는,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정직한 눈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항상 내 죄를 내놓는 통해가 따른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에 대한 자기 성찰의 안목도 깊어져야 됩니다. 촛불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두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는 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발견의 체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자기 발견의 체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 밑바닥을 보게 되죠. 내 더러움과 내 추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이 정말 위대하게 말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왜 안 나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몰라요. 오늘 여기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점점 흐려지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볼 수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당신을 보게 하는 힘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진짜 내가 보이는지요? 아니요. 보톡스 맞은 나, 화장한 나, 감추어진 나, 가면으로 뒤집어 씌워진 나만 보이죠. 하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은혜의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울 앞에 서면 진짜 추하고 벌레 같은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되어진 나의 추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입술이 부정하다 말했어요. 우리는 입술만 부정하겠어요? 생각도 마음도 눈도 모든 것이 부정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고는, 울부짖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은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싸움 나는 거 많이 보셨어요? 막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닌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싸움이 있는 교회에서 안 싸우는 곳은 없거든요. 다 싸워요. 인간이 모인 곳이라서. 근데 은혜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은혜 가운데 자기를 보거든요. 근데 은혜 없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새끼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쟤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집사님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없는 교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요? 나를 진짜 볼 수 있는 은혜. 아멘. 그래서 정말 은혜 없는 사람은요, 항상 책임을 전가해요.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전 여러분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발견의 시간이 은혜를 통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 그는요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 많은 전문가였거든요.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 많은 당당했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교회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이 아이가 수련회 이쪽 왼쪽 앞쪽에 제일 앞에 앉아서 첫째 날 집회를 하고 둘째 날 집회를 했는데 웅크러뜨려 엎드려 가지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얘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리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찾아갔죠. 자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손이 마비가 되면 어떡하냐. 여자 전사님 한 명을 불러서 방으로 옮겼어요. 좀 누워 있으라고, 좀 쉬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자 전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자매한테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전사님이 들어가서 자매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자매 회개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짜증을 막 내더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가봤더니 전사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고. 자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마비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펑펑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방문 앞에 서 있었대요. 그것도 3-4번을.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대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랬죠. 아버지 용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한테 회개를 요구하고 용서를 요구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 근데 얘가 저한테 소리를 팍 지르면서 목사님이 뭘 알아요? 맞아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짐승같이 때리는 줄 아세요? 그 때리는 거 못 견디고 우리 언니 집 나간 지 10년 동안 집을 안 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감추어 놓고 감추어 놓았던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알고 계시고 죄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앞에 서면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 설 때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내 모습을 진짜 발견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3번째 따라 합시다. 절망을 품지 말고 사명을 품어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숨쉬고 내가 왜 밥 먹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그의 죄악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걸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래? 우리를 위하여 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도 소리치며 사람을 찾고 계신데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20살 먹은 청년들 중에 이사야보다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이사야보다 가문 좋은 사람 없었을까요?
이사야보다 괜찮은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쓰임 받거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8절 후반부의 고백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에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만드신 고유한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야 그 인생이 힘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필요로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흐려졌던 인생의 비전이 분명해지죠. 왜 사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비전대로 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인생을 누구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겠어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했다. 아, 너 뭐 지방대학 가서 너 실패했다. 야, 너 좋은 직장 갔네, 성공했다. 아, 너 중소기업 갔네, 너 실패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그런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마지막의 평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보고 성공했다 그럴까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보고 성공했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가하실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었으면 성공했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를 배출했던 고등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라 그러네요.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 누가 나왔냐 봤더니만 부시 대통령 아시죠?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이에요. 둘 다 부시 대통령인데 이 부자가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의 모토가 신선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돈 벌고 잘 살게 하려고, 집에 부리고 좋은 차 타게 하려고, 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학교의 모토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땡땡땡. 이게 모토였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닌, 나 좋은 옷 입기 위해서가 아닌, 나 좋은 집 살기 위해서가 아닌 민족과 열방 또 다른 이웃의 삶을 위해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삶의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요? 왜 밥 먹어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세상을 살자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 교육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엘리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좋은 대학 가야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다고요. 아니요. 자기 배 불리려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이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최상의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 시대가 왜 우울의 시대인지는 아시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만 버글대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50평생을 살면 돈이 있어도 우울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도 성공을 해도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우리의 열정은 지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톨스토이의 명언 대방출입니다. 오늘. 자, 시작.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말고 영혼을 위해 당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중등 1학년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빠가 뭐라 그러면 저한테 눈 탁 크게 뜨고 이럽니다. 무슨 목사가 이래? 이럽니다. 난 무서워요. 진짜 우리 둘째 아들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깡패요. 깡패, 돌깡패 완전히. 이런 아이가 지난 일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중학교 생활 1년을 해보니까 내가 왜 공부 시간에 잤는지, 내가 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었는지, 학교만 가면 무조건 매점에 가서 먹을 걸 샀는지,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았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아, 중학교 1학년짜리도 알아. 20대 30대의 이 젊은이의 나이에 당신이 왜 사는지 정의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 대학을 다녀도 불행하다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서 한 달에 몇백씩의 월급을 받아도 당신의 인생은 불행한 거라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발견된 것처럼 우리가 2018년도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은, 방법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날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거든. 날 만드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이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허무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 죽어도 후회 없이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그 후회 없는 인생들이 모두 다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종호라는 선교사 아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부른 CCM 가수예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천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악계를 이끌어갈 천재라 그랬습니다. 콩쿠르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 노래 부른 걸 딱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대학원, 유학 10년의 모든 돈을 다 대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 성악과 갑니다. 그 사람 동기 동장이 누구냐면 조수미예요. 조수미. 아시죠? 조수미 오페라 가수. 조수미는 대학 졸업하고 유럽으로 유학 갔어요. 그리고 오페라 가수 됩니다. 근데 이 박종호 선교사가 대학 3학년을 딱 마치고 1년만 있으면 유학 가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미치는 거예요. 나는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유한한 것을 위해 인생을 들이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고백이었어요. 나는 영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린다. 그리고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CCM 가수가 됩니다. 그 사람 안 걸렸었거든요. 암이 걸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마다 부르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주를 만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죽도록 당신을 선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암을 가지고 투병하는 한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죽도록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를 불쌍하다 그러죠? 누가 그의 인생이 허망하다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노년에 연금 타먹으려고 그거 준비하는 인생이 허망한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벗은 몸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위해 살며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수치스러운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2018년도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의 탁월함은 누구나가 다 품고 살아가는 절망을 품고 살았지만,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한 해에도 절망을 품고 살 거지만, 절망은 낳는 인생, 절망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을 품었지만 소망을 거두고 비전을 거두고 희망을 거두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절망을 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절망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절망을 버리고 사명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위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탁월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